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는 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2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이었고, 2번째는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이 삶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 새로운 삶은 우리의 죄와 사망이 없는 우리가 죄와 사망이 없는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이 몸이 변화되어야 합니까? 오늘의 본문 50절을 보시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몸, 이 썩어 없어질 혈과 육은 썩지 않을 몸을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몸은 죄와 사망의 세력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지금 이 몸은 썩어 없어지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죽음 후에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주의 재림의 날에 부활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하나 남게 됩니다. 그 문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지금 이 육신이 땅속에서 썩어서 다시는 썩지 않을 육신으로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 당장의 내일이라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다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직 죄로 뒤덮인 이 몸이 썩지도 않았는데,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삶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부활에 관해서, 이 문제, 살아있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서 아주 짧게 대답합니다. 51절과 52절을 보십시오. 바로 그 해답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며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나팔 소리가 울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유대 문학적으로 시적인 표현 반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보면 나팔이라는 것이 주님의 날에 대한 사인으로 유대 문학의 표준적인 상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야 27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는 부활 사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 사상은 구약의 끄트머리에 가서 묵시문학과 신약에 들어와서야 나온 것이 부활 사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구약에는 어떤 사상이 있다고 했습니까? 회복되는 사상, 회복 사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이 돌아오면 회복된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들은 후에 주님의 주의 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시온이 회복될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날이란 주님의 날, 심판의 날, 이스라엘과 시온이 회복되는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나팔이 울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예언서 요엘이나 스바냐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나팔이 울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나팔이라는 것은 회복의 날을 상징할 때 쓰이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재림 장면에 쓰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계시록을 보시면 구약에서 회복의 날에 대한 상징으로 쓰이던 표현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요지는 이 나팔이라는 표현이 유대인들의 표준적인 문학 표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실제로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51절을 보셔도 그러한 표현이 또 하나 나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잠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실제로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잠을 절대로 자지 말자고 말면서 기다리자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생활에 경각심을 가지며 살아가자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문학적 표현들을 접할 때는 그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또 우리를 이단으로 빠질 수 있게 하는 길임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51절과 52절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이런 나팔 소리 또는 잠자지 말자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재림의 날에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가 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바울은 그 변화의 모습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도 반드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53절, 썩을 것은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고 합니다. 형질과 형태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54절부터 56절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그때에는 사망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54절부터 56절에서 바울은 과거 이사야와 호세아가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사망이 완전히 패하고 주님께서 온전히 승리하신다는 선포를 마치 전쟁에서 승전가를 부르듯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승전가를 부르는 듯한 장면은 바울 자신이 부활에 관하여 받았던 그 계시가 정말로 확실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56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여기서 사망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죄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사망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도 없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함께 죄도 없어진다. 여러분, 바울의 신학에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바라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부활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 즉 사망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망이 없는 삶, 영원한 삶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사망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것도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에는 사망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은 죄가 없는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망은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닙니다. 사망을 없애는 일은 오직 세상에서 세상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 사망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영역은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죄는 누구에 의해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들어왔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죄의 영역은 우리가 침범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죄는 누가 없애야 될까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모든 죄를 완전히 소멸하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누구에 의해서 죄와의 싸움이 일어나야 할까요? 여러분, 죄가 누구에 의해서 들어왔다고요?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누가 그 죄와 싸워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와 사망을 물리치시는 것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 죄와 사망을 물리쳐 주세요 라고요. 맞습니다. 죄와 사망을 온전히 물리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죄와 싸우는 문제를 하나님께로만 전부 다 내몰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살면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는 하나님께만 모두 떠맡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부활은 손쉽게 따내려고 하죠. 내 안에 탐심과 욕심 때문에 일어난 죄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서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만을 바라면서 부활은 또 손쉽게 따내려고만 합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함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그 기도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나의 모습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들끓어오르는 탐심과 욕심에 맞서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죄와 싸워야만이 하나님께서 죄의 세력 뒤에 있는 가장 우두머리인 사망과 싸우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이란 죄와 사망이 완전히 소멸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삶이 있기 전에 먼저 죄와 사망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57절을 보십시오. 57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 서양에서 군주란 전장의 선봉에 서는 자를 군주라고 했습니다. 옛 서양에서의 전투는 군주와 백성이 함께 참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적군의 졸개들과 싸우고 있으면 군주는 적군의 대열을 뚫고 들어가서 적의 군주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는 한쪽의 우두머리가 쓰러지며 끝이 났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전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출정한 전장에서 우리의 군주이신 하나님이 적군의 우두머리를 쓰러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투에는 하나님만 참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참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의 우두머리인 사탄과 사망과 싸우신다면 우리는 적의 졸개들인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만 모든 책임을 다 내던져버리고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함으로써 그 싸움을 관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그 전쟁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말을 합니다. 5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는 절대로 우리더러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해놓고 어렵고 힘든 싸움에서는 나 몰라라 해도 된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계약 사상에서도 그렇고 신약의 회개를 전제로 한 부활 사상에서도 그렇고 신구약 성경 모든 곳에서는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너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에 관하여 어떤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영육을 분리하고 있는 자들이 있고, 또 우리는 이미 부활한 것이나 마찬가지니 사후세계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올바르지 못한 일상생활을 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의 기본 전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신령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니 영육의 분리를 주장하는 자들 중에서는 우리의 영혼만 깨끗하게 유지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그들은 이 육신은 어차피 썩어 없어지니까 이 육체는 어떻게 더럽혀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으로 각종 음행과 더러운 일을 일삼으며 살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와는 전혀 상반되는 생각을 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의 몸이 이미 부활한 몸이라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또 방금 전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극단적인 금욕생활, 극단적인 경건생활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세상의 삶은 내팽개쳐버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인간사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랑이나 우정의 감정들과 표현들도 완전히 저 멀리 밀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육신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방탕한 모습을 보이고, 다른 한쪽은 육신에 대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 경건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잘못 세워진 신학 때문에 극단적인 도덕적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의 실생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15장에서 부활이란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준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영과 육을 나누고 육은 더럽혀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이들에게 어떤 해답을 주었습니까? 우리의 이 몸이 죄를 짓고 흠이 많은 몸이긴 하지만 이 몸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 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니 이 몸 역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멀리하고 극단적인 금욕생활과 극단적인 경건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시 부활한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즉 바울은 극단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양쪽 모두에게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지금 이 몸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에 힘쓰는 것이고 부활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아도 예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더러운 곳이야. 교회 생활만 중요해. 우리는 영성만 기르면 돼. 교회에서만 잘하면 돼. 하면서 정작 교회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자신들의 몸으로 다른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속되게 행동하면서 교회에서만 거룩한 모습으로 위장을 하시는 분들, 또는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니까 세상을 멀리해야 돼, 속세를 떠나서 기도와 찬양, 경건생활에만 힘쓰면 돼 하면서 세상의 일과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멀리하시는 분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러한 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많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주위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수천 년이 흘러도 왜 다들 이런 공통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일까요? 이들은 대부분 신앙에 열성이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각 성경의 저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들 중에 자신의 구미에 맞는 말들만 골라서 읽고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한번 감동을 받으니까 또 그런 말씀들만 더 찾아서 읽으려고 하고 그렇게 자꾸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비단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가진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봐도 저들이 했던 모습들이 분명히 똑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신앙을 지닌 많은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이 문제를 더욱더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설교단에서는 영혼 구원을 외치면서 세상을 멀리하라는 메시지가 너무도 많이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설교를 너무도 비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설교단에서 많이 울려 퍼지던 그 메시지들,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 세상은 악하니 멀리해야 된다, 그러한 메시지에 왜 우리가 더 쉽게 끌리는 것일까요? 그 메시지가 전제하는 신앙생활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도 무책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영만 중요하니까, 경건생활에만 힘쓰면 되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러면 만사형통이죠.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은 범죄하더라도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만 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면 모든 죄 다 용서받고 영원히 구원받는다는데 이보다 더 쉬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별 힘든 노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입으로 회개기도 몇 마디 하고 흥겨운 찬송과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노래 몇 곡조 부르고 나면 영원히 구원받는답니다. 세상에 힘들고 더러운 일들 때문에 안 그래도 가뜩이나 골치 아프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놈의 세상 아예 멀리 해버리면 구원받는답니다. 이보다 쉽고 이보다 평탄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현 시대에 울려 퍼지고 있는 이러한 메시지는 과거 고린도 교회 이단들이 주장하던 메시지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 영은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멀리해야 된다, 세상은 악하다, 교회만 깨끗하다, 그러니 경건생활에만 신경 쓰면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과거 고린도 교회 이단들의 주장이 현 시대에도 똑같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들이 그러한 이단적 주장에 계속적으로 끌리는 이유는 우리의 이 마음속에 쉬운 길을 가려는 경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서 영혼만 구원을 받고 세상을 멀리하라 하였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 몸으로 빛과 소금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죠. 세상살이도 너무 힘든데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십자가까지 지라니요. 그냥 기도만 잠깐 하고 영혼이나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몸으로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받아내라니요. 그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쉽고 평탄한 길을 제시하는 그들의 메시지에 쉽게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부활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죄와 사망과의 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만 참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참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쉽게 기도 하나로 그 모든 싸움을 다 하나님께 떠넘겨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는 우리도 함께 출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쉽고 넓어서 남들이 다 모이는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이 몸으로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 몸으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곳에 모인 교우 여러분, 그러니 쉬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좁고 협착한 길을 택하시고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몸으로 주님의 모습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참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부활 이전에 있을 죄와 사망과의 전쟁에 참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약하여 그 전쟁을 승리로 끝마칠 수 있을지 두렵기만 합니다. 또한 저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어려운 싸움을 피하고만 싶고 쉬운 길만 가려고 하는 마음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런 나약함 또한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그 싸움에 당당히 참전할 수 있도록 이끄시사 그 싸움 후에 다가올 온전한 부활의 영광에 이곳에 있는 저희 모두가 다 이루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